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서원하는 것을 미루거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 서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사람의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레위인들만이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서원한 사람의 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값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노동 생산성이 높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몸값은 높고 그 전후는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대로 또 이 몸값을 정하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짐승을 예물로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 그 짐승이 정결한 짐승은 처음 서원했던 그 짐승을 드려야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만일 처음 서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드리려고 한다면 처음 바치려 했던 것과 바꿔서 드리는 것 둘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 서원은 짐승이라면 처음 서원했던 것, 그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만일 바치려 했던 그 짐승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부정한 짐승은 바칠 수 없는 것이기에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14절에서 25절은 집과 밭의 서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팔 수 없지만 성 안에 있는 집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을 드리면 됩니다. 만일 집을 드리려고 서원한 것을 물으려면 집값에다가 20%를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토지나 밭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희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드려지는 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밭을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물으려면 기존 밭값에다가 20%를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25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원을 통해 바쳐질 수 없는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초태생을 갖고 싶다면 그 값에다가 20%를 더해서 바쳐야 합니다. 30절에서 33절은 11조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수확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축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가축의 11조를 드릴 때에는 모든 가축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지나가는 그 짐승을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결론 짓는 그런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이 깊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마음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말씀에도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